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내가 만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내가 네게 준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와 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구는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만든 우주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갔어요. 노아 시대까지 흘러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창조한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노아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안에 가득 차도록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펴보시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막 넘쳐나요. 하는 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 생각을 하시고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라. 내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인생들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죄악이고 뜻을 세우는 것도 죄악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거든. 그래 내가 모든 인간을 다 물로 심판해서 죽여버리리라. 그러니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크게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노아의 8 식구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방주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 있는 각종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방주 안에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40주야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도록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 지구 밑에서 물들이 솟아 올라와 가지고 펑펑펑펑 쏟아납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속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 지구가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고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의 8 식구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지구에 물이 마른 다음에 방주 뚜껑을 열고 노아의 8 식구가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노아야 하늘을 보아라, 무지개가 보이지? 예. 무지개는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지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홍수를 통해서 물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앞에 벌을 받아서 물로 멸망을 당하였지.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맞아.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류가 또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도 죽고 노아의 8 식구도 죽고 인류가 번성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사람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가만히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앞으로 홍수가 나면 우리도 죽지 않아. 지혜롭게 대처해야지. 또 노아 시대 때처럼 큰 홍수가 나면 우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도 다 물에 실려 내려갈 것이고 우리도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를 대비해서 유비무환이라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인간들이 의논하고, 야, 우리가 탑을 쌓자, 대를 쌓자, 탑을 쌓자. 아주 높이 아주 높이 대를 쌓았는데 홍수가 아무리 나서 물이 범람하다 할지라도 그 물 위로 탑을 쌓되 그 홍수가 나도 그 물 위로 물이 침범하지 못할 만큼, 물이 덮지 못할 만큼 아주 높이 탑을 쌓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이 땅에서 하늘에 닿을 만큼 바벨탑을 아주 높이 쌓자 라고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소, 그게 지혜로운 것이요, 그렇게 의논을 하고 벽돌을 굽고 석청을 바르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한 군데 한 군데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탑을 우리들은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바벨탑을 잘 졌는지, 바벨탑을 잘 쌓아오는지 아주 기초부터 튼튼하게 어떤 물이 와서 덮쳐도 쓰러지지 않고 쓸려나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도록 기초부터 아주 튼튼하게 온 사람들이 말도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계획도 하나, 행동도 하나,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이
탑이 하늘에 닿을 만큼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셔서요, 야, 인간들이 지금 뭐하지? 우리 내려가서 한번 구경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보셨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것을 중지시킬 수가 없겠구나. 이리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은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프랑스, 독일어, 영어 뭐 등등 각 나라 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오직 한 나라 말만 했어요. 그래서 여봐라, 벽돌 가져와라. 예. 물 떠와라. 예. 나무 가져와라. 예. 그러면서 언어가 다 하나이어서 무슨 말만 하면 척척척척 일사불란하게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지금까지는 언어를 하나로만 사용했는데 각각 다른 말을 했어요. 다른 말을 하니까 벽돌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라고? 벽돌 가져오라니까. 저 무슨 말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서 벽돌을 가져오고 탑을 쌓다 말고 서로 대판 싸웠습니다. 막 대판 거기서 싸우고, 야, 우리 한 대 못 살겠다. 우리 각각 살자. 이래가지고 그때의 언어가 각 나라 말로다가 생성이 되게 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래서 바벨탑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피차간에 큰 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으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은 선한 목적이 있고, 어떤 목적은 악한 목적이 있고, 어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적이 있고, 어떤 목적은 인간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높이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게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홍수로부터 멸망당함을 막고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내자 하는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리 하셨다면 그 바벨탑은 쌓다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완성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바벨탑을 쌓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일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악한 줄로 믿으십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 선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다 이미 망각에 속아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였고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선한지 악한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계획,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바벨탑의 교훈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 빨주노토 파남보 7색의 휘황한 무지개가 쫙 비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시는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요. 맞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탑을 높이 쌓아서 다시 홍수가 올 때에는 바벨탑 위에 다 올라가서 홍수로 멸망당함을 면하자 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면 그것을 믿으면 되지. 홍수가 오면 또 어떻게 하지? 홍수가 오면 또 멸망당할 터인데 탑을 쌓아서 홍수로 멸망당함을 면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쓸 것인가, 세상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지,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창고도 없고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써 일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합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그때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나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약속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6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끼도 나를 굶겨 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쓸 것 주시고 통장에는 모아놓은 재산 없다 할지라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걱정해요. 내가 늙으면, 이 다음에 늙으면 어떻게 하지? 무엇 먹고 살지? 무엇 먹고 살지? 무엇 먹고 살지? 어떻게 쓰지? 돈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놈은 세상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심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면 여러분 그렇게 근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서 고민 이러면서 살아야지. 고민을 이야기할 바에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고민한다고 해서 흰머리카락을 단 한 올이라도 검게할 수 있느냐? 물론 염색하면 되겠죠. 흰머리카락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고민하고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흰머리카락 하나를 검머리카락으로 변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민한다고 해가지고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노력해서 살려고 늙어서 연금 타고 못하고 그렇게 살려고 막 준비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요 부르면요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흩어진 것도요, 하나님이 말이죠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 몰려옵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새끼손가락 까딱하고 심어주시면 평생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홍수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다면 바벨탑을 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요,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로 멸망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을 면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의 종교, 인간의 수행, 인간의 선행,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철학, 사고방식, 그런 것으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노력해서 천국에 가려고 그래요. 천국에. 아닙니다. 천국에 인간들이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와야 돼요. 사닥다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땅에서 사닥다리를 하늘로 딱 올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슥슥슥슥슥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올라가려면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꿈을 꾼 그 사닥다리는 야곱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높게 높게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만들어가지고 척 놓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이 촥 열리더니요 슬슬슬슬슬슬 내려왔어요. 그 내려온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 앞에다가 복을 쌓아 놓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와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대로 이 세상을 성공시키려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훈들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인간의 입장에서 봐서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그 모든 과정은 엄청난 이때 당시의 문화 문명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우리 전 세계 인류에서 탑을 쌓을 때 이 바벨탑만큼 견고하고 높은 탑을 아직도 못 쌓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러한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쌓는데, 하늘이 이만큼 셌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쌓는데 하나님이 중단시켜서 허물어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계획,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목적들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지다가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벨탑을 쌓으면 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흩어졌어. 아멘입니까? 자, 나왔으면은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지구 곳곳에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러면 똘똘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똘똘 지네들끼리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사람들은 흩어져서 지구에 가득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쳐가지고, 꼭 이 사탄마귀의 생각은요, 뭉치는 건 잘해. 나쁜 일에 뭉치는 것은 철저히 뭉쳐버린다. 우리 뭉치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누가 한 말 같으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면 죽어. 흩어지면 죽어. 하나님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흩어지면 죽으니까 우리 다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앞에서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악한 일 하나님의 뜻이 아는데 뭉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 곳에 막 뭉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막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는
생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